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잠깐 이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6장 처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시며 장차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6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나. 여기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6장 처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었고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굶기지 않으시겠지라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그 무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믿지 않지만 믿는 척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기적을 보일까? 나의 병을 낫게 해줄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저자를 가두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들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5,000명은 남자, 아이와 노인들, 여자는 빼고 건장한 남자의 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더 되겠죠?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만큼 먹을 거예요. 나는 저만큼 먹을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나눴을 때 풍족히 주시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을 보고 아까 전에는 5,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이 따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있거니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나의 목적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본인은 원치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받들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자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하고 세상의 왕이 되시길 원해서 세상적으로 배부르게 나를 먹여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갈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먹였지만 그리고 끝나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그 뒤에가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행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이 각자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나의 팔자가 누구인지도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믿음은 자유롭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너 안 믿으면 여기에서 떠나서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모두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속에 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2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표현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난 뒤에 이 증언을 하고 마지막 이게 2장 25절이 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증언을 하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이미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떠날 자가 누구인지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6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선의 은총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의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자신을 찾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제가 물 좀 먹고 갈게요. 목이. 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는 너희들의 자유에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땅에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 선한 은총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과 아무리 어떤 봉사와 아무리 어떤 섬김과 아무리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믿지 않던 믿던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갈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다녀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6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나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많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데 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셔 하면서 나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내가 늘 드렸던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왜? 오병이어에서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따라다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믿음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껍데기만 앉아 있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너의 욕심과 너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앉아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앉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에게 진실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왔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시 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을 수 있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를 팔자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자든, 자기를 때리는 자든 감옥에 보낼 자든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자신의 우리의 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것인지, 나의 기도가 들어주세요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는 예수님은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똑같이 모두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안에 죄가 스며들고 내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슬슬 나의 욕심들이 생겨나고 감사가 줄어들고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스며들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을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 왔지만 같은 교인으로서 나와 뜻이 달라? 그러면 목사님과 싸우기도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앙탈을 부려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조건의 기도.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덧 죄의 마음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지 하지만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죄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서서히 마음 깊이 들어오거나 자연스럽게 어느덧 하나가 된다. 융화가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상태를 스며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로 PC방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당구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담배를 PC방, 당구장에서 필 수 있어요. 요즘은 못 핍니다. 아니면은 그 안에 담배 부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만 필 수 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근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오면 마치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태우는 사람처럼 내 옷에 담배 냄새가 스며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일하기 싫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PC방이었어요. 왜냐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담배를 아예 피면서 PC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로 PC방 자체에 갖다 두으면 담배 냄새가 배겼다는 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담배를 피지 않지만 PC방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담배 냄새가 옷에 배겨가지고 우리가 너 담배 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며든다. 그러니까 내 옷에 담배 냄새가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으로 얘기하면 김장김치도 뭐 갓해서 겉절이처럼 먹지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죠? 양념이 배추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숙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장김치 막 바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숙성을 시켰다가 한 달 있다가 익었는지 딱 꺼내보고 양념이 그 안에 잘 스며들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김장김치를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겠다고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을 외면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죄가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도 모르게요.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거룩해. 벌써 교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나아. 벌써 이게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누가 나에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어. 섬기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죄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죄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보다 죄로 인한 마음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요.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스며들고 있어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그매지고 죄가 또 이렇게 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죄를 이렇게 갖고 스며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스며들고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매일 기도를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나의 욕심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욕심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죄로 스며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나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것도 감사요. 넘어짐에도 감사요. 즐거움에도 감사요. 이 감사가 흘러넘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가 음료수를 너무 좋아해요.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엎었어. 그러면은 승질이 나죠. 그럼 죄가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음료를 맨 처음에 투덜대죠. 하지만 그래 하준아 너 덕분에 이 방바닥을 닦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우유를 흘리지 않았으면 내가 언제 방바닥을 닦아보겠느냐 하면서 방바닥을 이렇게 닦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사가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가 나는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 오른쪽 왼쪽을 할 때 제가 이제 갔습니다. 효도를 갑자기 해야지?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가 뭐 돈을 100만 원씩 줘서 해야 되는 효도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마음 편하면 그게 효도예요. 아들 봤는데 어느덧 마음이 편해. 그게 스며드는 효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20대 때 30대의 저희 모습을 보면 맨날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결혼해서도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한숨 쉬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며들게 효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스며들게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찾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주님의 내 안에서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내 마음이 죄성으로 스며들었는지 아니면 감사가 스며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죄성으로 내가 스며들고 있어.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나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어. 이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생명나무 옆인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